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버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 시작 부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의 말씀 시편 90편의 영원한 거처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거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런 내용을 함께 말하는 시편 90편과 91편이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영원한 거처가 있는 자가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를 완벽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아멘. 시편 90편을 볼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처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절에서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피난처와 요새라면 얼마나 완벽한 곳이겠습니까?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와 전능하신 분의 피난처에 있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받습니다. 그가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고 하십니다. 그 언약을 따른 보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야로 철통같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명과 만명이 주위에서 엎드려져도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응보를 네가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은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같은 패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에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앞단락에서는 주야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 보호하여 주십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때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런 보호가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시편 90편처럼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90편과 91편의 대조적인 상황을 전도서의 말씀처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조차 새 언약으로 전해야 살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인용된 신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의 지혜가 될 만한 선악과의 유혹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로 이끌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일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증거함이 이 기적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는 새로운 날을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을 전합니다. 바울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는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시 세상의 최고 종교라는 유대교의 지혜로도 세상 통치의 지혜인 로마 제국의 지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종교 세력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지혜인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혈육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기에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전하게 되었다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십자가 속에 있는 성도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진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